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로 18절 말씀까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402면 어간 기록되어진 룻기 1장 15절로 18절 말씀까지를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할 때 말씀 앞에 아멘의 화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 신앙은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다른 것 위에 서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고, 항상 믿음의 모든 삶은 말씀 위에 선다 하는 이 한 가지 명제를 항상 기억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교회의 근본이요 신앙인들의 도리인데, 항상 말씀 위에 서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 위에 서면요 다 무너집니다. 말씀 위에 서지 않고 다른 것 위에 자기 경험 또 다른 사람 위에 서어지는 믿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져 있고, 항상 말씀을 읽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삶을 함께 걸어가는 것인데, 그럼 제가 이제 오늘 저도 말씀을 앞에 펼쳐놓고 있습니다만, 우리 전체 말씀은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해서 66권이 쓰여져 있는데, 그럼 전체 66권에는 각각의 이제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라든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그 66권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름이 모든 성경 말씀 속에 붙어져 있는데, 어떤 말씀은, 어떤 성경은 사건이나 역사가 제목이 된 책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이건 어떤 사건과 역사가 그 책의 제목이 된 그런 책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책들은 내용이 제목이 된 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로 되어져 있으니까 시편이라고 되어져 있고, 또 잠언, 전도서, 이런 말은 그 내용 자체가 이제 그 책의 제목이 되어져 있는 그런 책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책은 이제 지역이 제목이 되기도 해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건 다 그 어떤 지역이 함께 그 책의 제목이 되어져서 성경 말씀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많은 성경들 가운데는 사람의 이름이 제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의 제목이 되어진 것 가운데 여성이 성경의 제목으로 등장하는 책이 성경에 2권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이제 에스더라고 하는 책과 룻기라고 하는 책이 여성의 이름이 성경의 제목이 된 책으로 성경 속에 2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라고 하는 이 책은 유대 여성이잖아요. 페르시아의 이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던 한 여성이 이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 온 삶을 드리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민족을 구원했던 여성이 에스더인지라, 그 여성의 일대기, 그 여성의 구원의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이제 에스더라고 하는 책이라면, 오늘 저희가 함께 받은 이 룻기라고 하는 이 책은 여러분 유대 여성이 아닙니다. 이방 여성, 모압의 여성이었는데, 그 여인이 하나님 구속사 안에 함께 발걸음을 내딛게 되면서 그 여인의 이름이 성경 속에 이제 이름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했으니까 룻기라고 하는 책이 얼마나 귀한 책이며 얼마나 소중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지 제가 충분히 미루어서 짐작해 볼 여지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성경 말씀 룻기를 읽어가다 보면 마지막 4장 끝부분에 보면 이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면서 예수님의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사건이 이제 마지막 장면에 결론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단히 정말 혁명가도 같은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여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편입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이제 조상의 이제 족보에 이름을 올렸으니까 이제 엄청난 사건이 이 룻기 안에 들어가 있다. 저희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룻이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룻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통과 어떤 가문이 좋았던 집도 아니고 그저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제 처음 시어머니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 여인이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저 이방 여인에 지나지 않았고, 그리고 작은 정말 희미한 믿음으로 이제 출발했던 여인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룻이 폭풍 성장을 합니다. 요즘 아이들 이게 잘 자라면 아이들이 쑥쑥쑥 자라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흔히 만나면 야, 폭풍 성장했다. 저도 우리 교회 아이들 만나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태어난 아이, 참 작을 때 이렇게 조그만했던 아이인데 지금 만나면 제가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잘 자랐는지 놀랍다. 막 요즘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만나면 저도 깜짝 놀라거든요. 근데 룻이 그렇게 자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 여인이었는데 그의 믿음이 얼마나 튼튼하게 자랐는지 견고한 믿음의 여인으로 장성해 갔던 여인이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저희가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인데, 하나님 예정하시고 부르심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거룩함을 경험하고 영화로워져가는 이 모든 것을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데, 이 여인이 그런 길을 잘 걸어갔어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거룩함에 참여하고 영화로워지는 믿음의 서정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삶을 이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과 자람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가만히 보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의 지점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게 출발이니까 중요하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면 자라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자라가는 과정이 생략된 사람이 많아요. 예배 때 늘 졸고, 또 예배 때 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올려드리지 못하고 삶도 변화가 없고, 믿지 않는 것은 아닌데 믿긴 믿어요. 뭔가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의 서정과 자라감이 있어야 하는데, 늘 보면 눈빛이 흐릿하고 삶 가운데 믿음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믿음의 향기도 없고 자라기를 멈추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가 믿음을 가만히 보면 믿음은 자라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자라가냐? 언제까지 자라가면 좋을까요? 올 연말까지만. 그게 아니라 우린 정말 마지막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은 자라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믿음이 멈췄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다 하면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지점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룻은 출발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큰 거목이 되었던지 하나님 나라가 그 삶에 깃드는 여인으로 그 삶은 성장에 자라갔다고 하는 것을 룻기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거든요. 누룩이 작은 누룩인데 큰 이제 밀가루 더위에 들어가면 이것을 얼마나 크게 부풀려 버리는지 누룩처럼 자라가게 하고 또 겨자씨처럼 자라갔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잠시 고백하겠습니다. 겨자씨 같이 누룩처럼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멈춰 있는 것 아니면 절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가,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자라가야 할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하고 노력하는 건데요. 믿음을 시작만 한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잘 시작을 했구나 싶었는데 언젠가 가만히 멈춰져 있다가 어떻게 하냐면 빠꾸하는 빠꾸. 그런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좀 자라갔는가 했는데 자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자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자라감에 대해서 믿음의 중심을 온전히 올려드리지 않으면 언제나 멈춰져 버리거나 아니면 정말 빠꾸해버리거나 이런 믿음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잘 자라가는 분도 있습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말씀의 터 위에서 기도 가운데에서 또한 온 중심을 올려드리면서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의 자람이 차곡차곡 자라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 만민 가족들은 믿음의 자람이 눈에 보이듯, 여러분 여름 한날 이렇게 풀들 자라가는 거 보면 얼마나 잘 자라요. 그럼 참 잘 자라는 개들은요 막 뿌리지 않아도 막 퍽퍽 자라거든요. 저희들 안에 잘 자라가는, 장성하는, 성장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자라가는데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에서 자라가라. 예수님 알지 못하면 절대 자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자라갔던 것 같은데 사람만 안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아는 분이 저를 아는 거, 담임 목사를. 근데 옆에서 이렇게 사람을 알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 부족함이 보여요. 그럼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사람이 부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부족하지 않다면 그건 지가 신이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하고 지가 부족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 자라가지 않으면, 사람 날마다 쳐다보고 있으면 반드시 신앙은 멈추게 되어져 있고 실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만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께서는 사람 보는 것도 대단히 소중하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자라가는 것이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처음에 부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안에 의롭다함을 얻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적인 영혼이 내 마음속에 흘러가고, 내가 거룩해지고 영화되어져가는 은혜를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서 경험하면서 자라감의 은혜를 누려나가는 것입니다. 룻을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가시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가장 큰 선물이 뭐였냐 하면 좋은 믿음의 선생님이었습니다. 룻은 참 감사한 것은 좋은 믿음의 이제 스승을,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배움을 이렇게 촉진해가는, 배움이 이제 아름답게 이제 역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좋은 선생님 만나면 그 과목의 성적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당연히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영어를 잘 못해요. 근데 영어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선생님이 너무 좋으면 한 3년 지나고 나면 영어 성적이 올라가 있을까요, 내려가 있을까요? 당연히 올라가 있지. 이건 여러분, 이거는 뭐 빼박입니다.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 수학도 그렇고 선생님이 좋아지면 그 과목도 좋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날마다 저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매일 기도합니다. 빠뜨리지 않고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또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좀 하소. 아니 왜냐하면 좋은 선생님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만민교회, 우리 모든 교회학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럼 선생님이 뭐 학과 선생님만 계신 것은 아니고 믿음의 선생님도 계시고 인격의 선생님도 계시고 삶에서 어르신이 계시니까 좋은 선생님 만나면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서 그 신앙의 중심이 변화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것을 얻었던 이가 누구냐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좋은 믿음의 선생님을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여기서 절망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아니 시어머니도 좋은 선생님 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가 좋은 믿음의 이제 선생님으로 룻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럼 나오미를 가만히 보면 성경 속에 이제 성경을 가르쳤다, 하나님 가르쳤다 이런 말은 없어요. 대신에 뭐가 기록이 되어져 있냐 하면 나오미의 삶의 모습과 그의 언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룻기 1장에 있는 좋은 선생님이 어떻게 됐냐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삶으로 흘러나오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우리가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냥 그 여인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룻이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나오미 자신도 그러했지만 나오미의 두 며느리 역시 삶의 슬픔과 상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삶의 슬픔과 상실이 얼마나 깊었던지, 가장 큰 슬픔은 남편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남편을 잃어버렸던 자신의 두 며느리를 향해서 삶의 깊은 진심 어린 위로로, 또 정말 우리 며느리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여인들이 정말 권리를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마음이 나오미 마음속에 절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마음속에 자신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자신도 슬픔이 임했습니다. 더 없는 슬픔을 경험했는데, 근데 그 어떤 마음을 보냐면 나보다는, 나의 슬픔보다는 이 두 젊은 며느리의 아픔이 위로받고 이 슬픔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마음이 나오미 마음속에 있었던 그 시어머니의 진정 어린, 진심 어린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신실한 사랑으로 두 며느리를 대했고, 여러분 이것이 며느리들 마음속에 흘러가서 어머니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 어머니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며느리들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룻이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 마음을 다 헤아릴 길은 없습니다. 도대체 룻이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을까? 어떤 마음으로 자기 고향 가지 않고 그 낯선 동네, 낯선 마을로, 낯선 나라로 시어머니와 함께 그 길을 걸어왔을까?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사실 우리 그 룻의 마음에 대해서는 다 헤아릴 길이 없지만, 말씀을 보면 그 의미는 우리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것은 조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읽으셨던 말씀 15절 바로 윗절에 있는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입 맞추고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입 맞추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으되, 이어지는 말씀 보면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이 붙쫓다는 이 한글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존경하고 섬기어서 가까이 따른다. 이 한글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붙쫓다, 영어로 하면 클링이라는 말, 클링 투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 나는 이걸 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그 래프팅 할 때 막 급류에 이 보트가 떠내려가면 그 보트를 탁 붙잡고 이제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폭풍이 불거나 아니면 쓰나미가 오거나 내가 죽지 않게 해서 뭐를 깍 붙들고 있는 것을 붙쫓다라 그러거든요. 나는 이거 놓치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는 말이 이제 붙쫓다라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는 다바크라 그러면, 다바크, 내가 꽉 붙잡는 것. 그럼 지금 롯은 그렇게 어머니를 강하게 붙잡고 어머니와 함께 걸어갔습니다. 16절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또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또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그곳에 묻혀서 나도 그곳에 나의 삶 전체로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에게서 뭔가를 본 거예요. 어머니 안에 있는, 그저 이제 어머니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머니 안에 정말 내가 놓칠 수 없는 뭔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직감한 겁니다. 내가 이 어머니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면 나는 살 수 없다 하는 그 고백이 이제 룻 안에 작동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룻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누구를 통해서 전해졌냐 하면 어머니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나는 저분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닙니다. 와, 이게 많아요. 난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습니다라는 고백보다는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면 나는 저분 때문에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뭐 이런 고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슴 아픈 지점이잖아요. 이 시간 저희가 예배에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바라보면서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영적인 마중물, 영적인 인도자들로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나는 우리 아내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럼 어떤 남편은 우리 아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만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나는 우리 장로님 때문에 못 믿겠습니다. 심지어는 나는 우리 목사님 때문에 나는 교회 나가는 게 싫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오늘 밥 사드릴게요.
제가 회개 한번 할게요. 진하게 한번 회개할게요.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이요 누군가를 통해서 영적인 마중물이 되어지고 우리가 믿음의 선생님들이 되어져서 나는 저분의 삶 가운데 흘러나오는 그 은혜 때문에 나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좋은 선생님 만나는 축복이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1953년에 에베레스트 올랐던 에드먼드 힐러리 셰르파 텐징 노르게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두 사람이 함께 그 높은 고지에 함께 올랐는데 함께 인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고지 가운데 함께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룻은 어떻게 했냐면 영적인 소망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룻은 사실은 가만히 보면 이방 여인이었었고 육적인 소망을 품기 좋잖아요. 그냥 내가 어머니 떠나가서 나는 세상 소망 속에 살아가겠다. 근데 어머니 어른 고백하거든요. 얘들아 내가 나를 따라오면 세상 소망은 없다. 근데 룻이 어떻게 했냐면 나는 세상 소망 붙잡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머니 안에 있는 어머니가 품고 있는 하나님 소망 붙잡고 나는 어머니 따라가지 세상 소망 따라서 나는 세상 길로 가는 여인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룻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땅의 믿음의 부름에 받은 자리에서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올라갈 때 첫 자리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부름받은 그 첫 자리가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 우리는 이 룻을 통해서 그 여인은 첫 자리에서 무엇을 붙잡았느냐가 드러나거든요. 우리 만민교회 최근에 이제 처음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 전도가 돼서 올라오는 분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영적으로 첫 자리를 살피고 있는 성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첫 자리에서 믿음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세상에 대해 세상 것 얻겠다는 육적인 소망을 품으면 믿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져 있고 언젠가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서 나는 세상 소망 붙잡고 믿음 생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소망 부여잡으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는 내 믿음의 기름을 걷겠습니다는 믿음의 목적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영원한 소망을 정말 고백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것이냐. 그럼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 하자고 하면 저도 하루에 12번 더 넘어집니다. 그럼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우리는 수없이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분명하게 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소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소망인지를 견고히 부여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제가 어제 어떤 장례 예배를 어제 다녀왔는데요. 갔더니 정말 온 가족들 가운데 믿는 이가 단 한 분, 우리 집사님만 계시고 온 집안이 한 분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감동이 왔습니다. 이 가족에게 하늘 소망 부여잡자는 하는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올라와서 어제 얼마나 평안하게, 그냥 얼마나 담대하게, 그냥 얼마나 잠잠히 그냥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비록 우리가 마지막 장례를 모신다 하는데 여기가 마지막 자리가 아니라 여기가 영원히 이별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둔 백성들이니까 다 온 가족들이 함께 어머님을 천국에서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함께 예배하십시다 라는 고백을 잠잠하게 전했고 함께 인사를 나누고 돌아왔는데 우리 안에 모든 성도들 안에 이 땅에 소망 부여잡고 그러면 모압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나설 수 있는 그 영적인 믿음의 눈이 함께 띄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의 목적을 선명하게 하고 이것이 선명하지 않으면 언제나 어린아이 같은 자리에 고착되거나 또는 세상으로 퇴행되어져서 교회를 섬기는데 세상 계모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 섬기는 처럼 그렇게 세상 믿음이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세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을 연다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여러분들이 눈 떠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룻은 과거와 기꺼이 결별했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세상과 결별하고 자기 세상과 결별하면서 자신의 강을 건넌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오늘 말씀을 보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나는 어머니와 함께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연합의 삶을 살았는데 어머니와 함께 하나됨,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과 하나됨,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어머니의 백성과 하나되는 연합을 룻은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을 나섰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께서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좋은 믿음의 선생님들을 만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는 여러분 한 분이 좋은 선생님이 되어줘서 그 누군가에게 영적인 안내자가 되고 영적인 마중물이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믿음의 큰 거목으로 자라갔던 것처럼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도 만민 가족들께서도 함께 영적인 큰 나무들로 함께 장성해져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